어떤 남편이요 아내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신 저신 다 아름답지만 당신이 가장 아름답다고. 또 이신 저신 다 맞지만 가장 딱 맞는 신은 당신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반응이 어땠을까요? 웃으며 좋아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높여주는 말이었지요. 기분 좋게 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머 하나를 마음에 품고 간직하면서 누군가를 즐겁게 하려 한다면 그 안에 그 마음은 사랑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봅니다.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외롭지 않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삭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 창세기에 보면 4대 족장이 나오지요.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브람과 야곱과 요셉의 세 사람의 빛에 가려서 특이하게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브람, 야곱, 요셉에 대해서는 저 사람을 모범을 삼고 본을 삼고 살아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삭에 대해서는 이 사람을 본을 삼고 모범을 모델로 삼는 사람은요 많지 않음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삭이 힘이 없고 맨날 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 모리아 땅에 가서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읽으면 이런 얘기만 잘 기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의롭게 된 자 아브라함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거기 속에 이삭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삭이 그 당시에 18세에서 33살 사이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이면 장년의 나이입니다. 힘도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이삭의 순종의 모습들이 봅니다. 아브라함의 요구에, 믿음의 요구에, 하나님 앞에 받았던 아브라함의 그 말 앞에 순종하며 묶였고 순종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또한 이삭은 요란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고 믿음으로 달렸던 사람이 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요, 이삭이 살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러자 이 이삭은 자기 부인과 함께 식솔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랄 지방에 머뭅니다. 거기에서 부자가 됩니다.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랄 지방을 떠나서 이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는 거 쉬운 일일까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요, 아주 장사가 잘 되는 사람이 가게가 있는데 집사님에게, 특히 주일날이면 더 장사가 잘 되는데 집사님에게 가게 문을 닫고 교회에 나오라고 한다면 쉽게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요? 바빠서 시간 없다고 하지 않을까요? 너무 바빠서 정신없습니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삭은 잘 보십시오. 자신이 거주했던 가나안 땅의 흉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명령에 순종해서 그랄에 거합니다. 10여 년 동안 그 땅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그를 큰 부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많은 가축들 그리고 많은 종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질투할 만큼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큰 부자가 되고 종들을 많이 거느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는 위기의식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찾아와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 땅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10여 년 동안 너무너무 좋아라고 함께 지냈던 사람들, 그동안 사이좋게 지냈던 사람들, 거기에 거주한 모든 사람들과 사이가 좋았던 그 시대의 때, 그런데 갑자기 이제는 돌변해서 곧 쳐들어서 죽일 것만 같은 그들의 경고 앞에 두려워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이삭과 모든 가족들, 그리고 이삭은 그 당시에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의 눈초리, 따가운 눈초리를 의식하게 되고,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통해서, 왕에 통해서 그랄 땅을 떠나는 그 순간 속에 그는 어렴풋이 이제 그랄 땅을 떠나 어디로 가야 할지, 혹시 저 하나님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 아버지가 그했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삭도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이제 살만한데 떠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고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냥 이삭은 그날 땅을 떠나지 않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랄 지역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그가 살던 그랄 지방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랄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땅으로 떠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에게는 한 번 했을 때 100배의 축복을 받는 참 부자가 되는 좋은 밭을 두고 떠나야 하는 그 심정이었을 겁니다. 힘들게 모아둔 재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날 수 없고 올라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의 생활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가족들과 식솔들이, 종들이 너무나 평안합니다. 그 땅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우기와 건기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은 2, 3개월의 비를 통해서만 내립니다. 그 비를 가지고 우물을 파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눕니다. 북부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과 갈릴리 바다의 물 때문에 물을 통해서 1년에 1500mm의 비가 내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부 지방인 예루살렘은 1년에 1000mm 정도 내리는 강수량이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남부 지방은 많으면 300에서 500, 적을 때는 200mm 이상 내리지 않는 땅입니다. 이 그랄 땅, 이 땅은 바로 남부 지방에 비가 더 오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처럼 비가 오지 않는 가운데 자연의 물을 얻기 두려운 이 땅이었고 어려웠던 땅인데, 그리고 힘들게 우물을 파서 농사를 짓고 가축들을 먹이고 있는데 이 우물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그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고 자신의 그 있는 곳을 바라봅니다. 초목지가 푸르고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렴풋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땅인 브엘세바를 종들에게 보냅니다. 종들의 돌아오는 보고는 항무지와 같은 땅, 먹을 것이 없는 땅, 광야와 같은 바람만 있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저히 우물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랄 땅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니까, 이사야 하니까 이삭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땅에 풍작을 통해서 추수할 날을 기다리고 있고 너무 좋은 땅, 여기를 포기하고 떠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를 떠나면 자기가 살고 있는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할 것이고 자기가 이 땅에 우물도 못 건질 것이고, 좀처럼 그래서 떠나려고 하지 않은
땅이 바로 그랄 땅이었습니다. 이삭의 주변에서 모든 환경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있음에 그는 더 이상 그랄 땅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이렇게 항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랄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배도 잘 드리고 제사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보고 이 그랄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따져보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 흩어버리고 변덕스러운 분으로 이삭에게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언제는 그랄 땅에 머물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왜 그랄 땅을 떠나라고 하시냐며 변덕적인 하나님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항변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잘 보시면 그랄 땅에서 받은 축복은 온전한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이삭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가야만이 축복받는 온전한 축복의 땅이 아닐까 서서히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브엘세바로 올라가야만이 믿음의 온전한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날 땅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보였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보니까 브엘세바의 하나님의 계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전에는 그랄 땅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제는 그랄 땅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저 브엘세바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올라가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안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의 안경을 썼을 때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은 이삭을 자식 그랄 땅을 떠나지 않으려고 할 때에 계속 그를 몰고 갑니다.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으로 더 이상 그랄 땅에 머물지 못하게 하십니다.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에, 믿음이 없을 때에 브엘세바를 바라볼 때는 가시덩굴 같고 황무지와 같고 독초만 있고 황량한 바람 소리만 들렸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믿음의 눈을 바라보게 하셨을 때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그 브엘세바의 땅들이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그랄 땅보다 더 좋은 땅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브엘세바로 식솔들과 함께 가축들과 함께 브엘세바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브엘세바로 올라간 이삭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대견스러워했을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뿌듯했을 겁니다. 이삭을 위해 무엇이든지 도와주고 싶어 했을 겁니다. 이삭을 앞길을 활짝 열어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믿음을 심고 키워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에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은 죽어도 올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손해봐도 올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의 생활이 너무 편안하고 좋게 보여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복은 완전한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종들에게 우물을 팠는데 7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 땅 이름이 브엘세바입니다. 맹세의 우물 또는 다른 말은 7개의 우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물이 하나일 때는 다투었던 그 땅에 이제는 7개의 우물을 통해서 마음껏 나누어주고 퍼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올라간 이삭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항상 두렵고 떨어서 잠도 못 잤던 그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져서 잠을 잘 잡니다. 전에는 두려워서 건장한 종들을 첩으로 세웠는데, 보초로 세웠는데, 이제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지킴을 통해 그는 평안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친을 청하러 옵니다. 복을 줍니다. 전쟁이 없어집니다. 전쟁이 없으니까 평안하게 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이삭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이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삭을 접근하여 해치지 못하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며 막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삭의 모습이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삭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이 잘 되어질 때에, 행복할 때에, 즐거울 때에, 최고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가정이 화목하고 매사가 잘 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올 필요가 없다고 여깁니다. 장사가 잘 되거나 농사가 잘 되거나 건강하나 자신의 목적이 성취가 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잘 보십시오. 이삭이 그랄 땅에 아름답고 풍성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고 황량하기만 브엘세바로 갔을 때에 축복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축복은 그랄 땅의 축복이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인 브엘세바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임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작게 보이더라도 그런 세상의 축복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환경을 포기하고 황량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곳으로 올라갈 때에 이삭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그랄 땅에서 받았던 축복보다도 아무도 없는 땅이었던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꼈을 때에 진정한 축복을 누렸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늘도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변 환경이 좋으면, 그 누구보다 좋으면, 아니면 반대로 그 누구보다 좋지 못하면 환경 때문에 하나님 편에 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환경에 얽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함께 해주셨듯이 환경을 탓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 섰을 때에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길 원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자막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아름답고 웅장하고 풍성한 축복이 화려한 것이 인생의 세상의 생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살아가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서 임마누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7개의 우물, 곧 완전한 축복을 주셨듯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완전한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7개의 우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3은 하늘의 숫자, 4는 땅의 숫자, 합쳐서 7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숫자가 7이었다는 겁니다. 7 우물을 주셨다는 건 무엇입니까? 완전한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장사가 잘 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온갖 좋은 것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한 것 같지만 믿음으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분명히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매사에 지켜주십니다. 항상 성도들 곁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환경에 기도하지 못할 때도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환경을 탓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믿음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시간들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주님과 동행한다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배짱 있는 기도입니다. 자녀들이요, 부모들에게 달라고 하면 때를 쓰면 어떻게 합니까? 소원을 들어달라고 때를 쓰면 어떻게 하십니까?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사주고 들어주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배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변 환경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올라가면, 믿음의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브엘세바는요, 그랄 지방에 있던 누보시라는 우물이 있는 곳보다 150m 낮은 성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브엘세바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만나 주셨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축복의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과 가까워지는 것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멀어지는 건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가까워지는 건 올라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교회와 내려간다는 것은, 멀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에 내려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과 멀어지고 총장이 되고 교수가 되고 대통령이 되어도 그들의 삶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와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내려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까워지면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가 멀어지면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가지면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우리는 내려가는 겁니다. 오늘 이삭이 브엘세바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두 팔 벌려 그를 맞아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감을 통해 우리를 반겨 맞아주시며 축복하실 그 하나님의 상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자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요한3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3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영혼이 잘됨 잘됨 같이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강건해져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소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로,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믿음의 자리로, 믿음의 곳으로 올라가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삭이 환경 속에 있었다면, 환경만 의지했다면 그 땅에서 어쩌면 실패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족장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환경 바라보면, 환경 탓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자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야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람과 롯의 땅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목자들의 다툼 가운데 아브람과 롯이 떠나서 나누게 됩니다. 그때 롯은 가장 풍요한 땅이었던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는 주어진 땅은 황무한 땅, 아무것도 없는 땅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가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가 종으로 가고 행으로 가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고 우리 환경 앞에 주저앉아 있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보다는 세상의 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이삭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환경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있는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셔서 정말로 믿음의 조상들의 삶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참여함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사역들과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동참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